주님께서 이 종을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저는 오늘 요한복음 1장 31절에서 34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말씀 가지고 거듭남은 무엇인가 세 번째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이따가 설교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모두 받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1장 8절에 보면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러니까 물세례도 받아야 되고 성령 세례를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야 된다. 또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또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이라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물세례를 꼭 받아야 되고 성령 세례를 꼭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물세례는 회개의 세례를 의미하는 거고요. 성령 세례는 거듭남의 세례를 의미합니다. 여기에 대한 또 구체적인 말씀은 다음 주에 아주 시리즈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기서의 이 세례라는 말은 형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의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깊은 내막의 뜻이 있어요. 그것을 다음 주에 말씀하겠습니다. 이 두 세례는요, 육을 죽이는 세례고 영을 살리는 세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신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이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들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됩니다. 자,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바로 어디에? 바로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고린도에 있을 때 이 사람이 원래 이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목회를 했어요. 근데 에베소에서 이제 고린도로 올라간 사이에 에베소에 목사가 없을 때 바울이 에베소에 갔어요. 그러면서 가가지고 너희들이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그랬더니 아니요, 우리는 성령이 있는 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무슨 세례 받았냐? 그랬더니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그 요한의 세례는 회개를 하는 세례다. 회개를 베푸는 세례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울이 그들에게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안수하며 했더니 성령이 그 자리에 임해서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12사람쯤 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육은 회개를, 요한의 세례는 회개를 얘기하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는 이 성령 세례는, 성령을 받게 하는 세례는 영을 살리는 세례다. 그러므로 이 두 세례는요,
온전한 믿음을 가기 위해서는 꼭 육을 죽이고 영을 살리는 세례를 하고, 이 세례는 단회적인 세례가 아니라 점진적으로 지속하는 세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최초로 이방인에게 바로 이 거듭남의 성령 세례가 임했는데, 그게 바로 이 골레 사도행전 10장 4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명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가 처음을 받아가지고 갔어요. 이 고넬료는 백부장이에요. 로마 사람이에요. 근데 가가지고 거기에서 왜 청했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꿈에 가서 베드로를 데려오라 그랬다. 그래서 베드로 가가지고 그들에게 이제 죄사함에 대해서 선지서에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지 선지서를 쭉 들추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을 때 성령이 말씀 듣는 그 고넬료 집에 모였던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성령이. 이게 성령 세례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에 이방 사람들에게 성령 부어주심이 나타나니까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막 베드로와 함께 갔던 사람들이 막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우리와 똑같은 성령 세례를 받는구나.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방언도 말하고 하나님을 높임을 듣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성령 세례인지 악령 세례인지는 뭘로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높이는지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는지를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 세례인지 다른 세례인지를 구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최초로 이방인들도 성령 세례를 부어주니 우리가 더 이상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맡겠느냐? 성령이 강림하는데 이제 성령이 강림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저들이 할례 받지 않은 이방 사람이지만은 우리가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세례도 베풀어야 되겠다. 그래서 물세례도 그러니까 이 고넬료 가정에서는 성령 세례가 먼저 임하고 나중에 물세례가 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인데 요한복음 1장 31절에서 4절까지 바로 뭐예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누구를? 바로 이 세례 요한이 예수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즉 예수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하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의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즉 예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 주는 이인 줄 알아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신 건 죄가 있어서 회개하기 위해서 요한에 주는 물세례를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요한에게서 세례 받은 것은 이 세상에 이분이 메시아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물세례하고 우리가 받는 물세례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바로 이분은 바로 메시아다. 이분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 베풀 자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분이 물에서 세례받고 올라올 때에 성령이 그에게 임하면 그 사람은 바로 메시아요
그 사람은 성령으로 세례 베풀 자다. 그것을 이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천사들로부터 또 말씀을 통해 가지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뭔 말이에요? 성령 세례는 김근재가 준다고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게 아니고, 조용기 목사가 성령 세례를 준다고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게 아니고, 성령 세례는 누가 주는 거냐? 바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한 분이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성령 세례를 주노라 그럴 때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다 뭘로다가 자기의 권능으로다가 자기의 능력으로다가 성령 세례를 주려고 막 안수하고 막 부흥 강사들이 또는 누가 막 이런 기도원에서 막 그렇게 한다는 거. 그때는 성령 세례가 임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는 성령 세례라고 임하더라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준 성령 세례가 아니기 때문에 악한 영의 세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양신의 역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성령 세례라는 게 그렇게 뭐 지나가는 개가 또는 지나가는 아무 개가 내가 신윤사를 받았고 성령 충만하니까 나한테 안수 받으면 성령이 임한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 아니라 2중, 3중으로다가 철저한 보완된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세례가 임하고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지난 시간에도 설교했죠.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래야 오늘 우리를 성령으로 태어나게 해준다. 오늘은 바로 뭐예요? 침례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강림하는 그분만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 줘서, 즉 성령으로 강림한 성령 비둘기가 임해가지고 이는 바로 메시아라고 인치고 이분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 줄 자라는 인침받은 분이래야 오늘 죄인을 속죄하시고 성령 세례로 거듭 태어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능력 있는 종을 만나게 해줘서 내게 성령 세례를 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바로 성령이 강림했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성령이 강림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성령님이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구체적인 거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 세례가 임해서 거듭나는 거는요, 거듭난 씨는요, 바로 썩지 않는 씨라는 거예요. 이 씨는 썩어서 없어지는 씨로다가 우리가 거듭난 게 아니고, 우리가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는요, 아버지의 정자를 어머니의 이 난자가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내가 태어나. 이것은 썩어질 씨앗이야. 우리 아버지도 지금 벌써 돌아가신 지 오래돼서 벌써 땅속에 썩어졌어요. 바로 이거는 썩을 씨앗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이 육체는요, 이제 얼마나 더 살지 모르지만 죽어서 썩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육신으로 태어난 나는 분명히 죽고 분명히 썩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태어난 내 거듭난 나는요, 썩는 씨앗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썩지 않는 씨앗으로 태어났어요. 그 썩지 않는 씨앗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부활했어요. 썩지 않았어요.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50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세요. 지금도 살아계세요. 살아있다는 증거로 누구를 보내셨어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거듭나는 것,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영으로 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썩지 않는 그리스도의 씨로 내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즉 뭔 말이에요? 내 육체는 풀과 같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육체를 쓰고 살면서 뭐 영광을 조그마한 영광이라도 뭐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풀에서 나오는 꽃과 같다는 거예요. 그건 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고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육체가 아닌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라 영으로 태어난 나는 바로 주의 말씀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주의 말씀은 바로 영원토록 세세토록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 태어난 씨앗은 썩지 않는 씨앗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왜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냐? 그거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 또 나오잖아요. 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야. 이 말씀이 언제부터? 태초에 벌써 있었다는 거예요. 창조가 아니라 태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조 때하고 태초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즉 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그가 누가 예수님이 성자가 태초에 성부와 함께 있었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러니까 성자가 성부와 같이 만물을 다 지었다는 거예요. 시간을 지었고 공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는 바로 뭐예요? 시간이 시작시키는 하나님, 공간이라는 우주와 만물을 시작시킨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이 바로 시간의 생명과 공간의 생명을 부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나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또 이 눈에 보이는 모든 만물들, 우주들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물들이에요. 내가 증거물이야. 뭐가? 하나님은 실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증거물이야. 내가 증거지 뭐 어디서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어디 있어? 내가 증거물이라니까요. 우주 만물이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물이라니까요. 바로 시간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물이고 공간이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바로 뭐예요? 말씀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다 만드셨고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고 그분이 바로 죽지 않는 생명 창조자고 그 씨로 말미암아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뭐예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똑같이 말씀의 씨가 내 안에 뿌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예수님이고 그 말씀이 썩지 않고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로 뭐예요? 이 믿는다는 거는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나오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러니까 믿는다는 말과 영접하는 말은 동의어로 같이 써 있어, 지금. 그러니까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주님을 영접한 흔적이 없어.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와 있다는 걸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고 있어. 그럼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혼자 돌아다니는 거지. 그러므로 뭐 믿습니다, 믿습니다. 뭘 믿어? 내 안에 주님이 와 있다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혼자가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와서 그분이 주인 노릇하고 있다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오신 분의 신분을 따라서 나도 신분이 변해. 그분이 뭐예요? 독생자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그분이 내 안에 와 있기 때문에 나도 신분이 변해. 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 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 가가지고 축사하고 어디 가서 신유 안수기도 하고 이럴 때 이런 진리를 알고 기도하면 힘이 생겨요. 믿음이 와요. 역사가 일어나요. 권세가 임해요. 그때 귀신이 쫓아가고 병마가 쫓겨가는 거예요. 바로 이런 걸 모르면은 아무리 입에 거품 물고 기도해도 권세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영접하는 거는요, 내 의지로 결정하는 게 아니야. 내 감정으로, 내 깨달음으로, 내가 어느 예수 믿는 목사님 아들이기 때문에, 장로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예수님 영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돼서 내가 예수를 영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로 뭐예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이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난 거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는. 또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와 있는 걸 우리가 어떻게 또 알았느냐? 여기 지금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이거 그때 당시 있었던 사도들이 직접 쓴 거예요. 그 말씀이 말하고 다니는 거를 들었다는 거야.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이 앞에 이래 보이는 거를 봤다는 거예요. 눈으로 본 바요. 또 자세히 봤다는 거예요. 아주. 말씀이 육신되어 온 거를. 또 손으로 만져봤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의 육신을 손으로 만져봤다는. 그럼 만져봤잖아요. 예수님 날 만져보라 그랬잖아요.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되고, 이 생명이 어떻게 나타나신 바 됐느냐?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니까 병자들이 떠나가면서 생명이 살아나. 그걸 봤어요. 또 귀신을 내쫓아가지고 그 사람에게 생명이 들어가는 걸 봤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걸 봤어.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걸 봤어. 그래서 생명이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본 거야, 제자들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 영원한 생명이 3일 만에 부활하는 걸 본 거야.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이 이 50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다시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께로 가는 걸 본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셨다가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승천하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이 11사도는, 가론을 다 빼놓고 11사도는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 순교했어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순교했어요. 그건 거짓말을 위해서 순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진리예요. 그 때문에 이 거듭난 씨앗으로 거듭 태어난 사람은요, 순교 다 해요. 다 순교해요. 지금 나한테 누가 와서 김근재 너 예수 믿으면 죽이겠어. 아, 죽이라 그러죠. 죽이라고 괜찮다고.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11장 15절에서 나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이 뭔 말이에요? 거듭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거듭난 사람은요, 죽어도 살아요. 죽어도 살겠고, 즉 거듭나서 살다가 죽었어. 그 죽은 사람, 그거는 육신이 죽은 거죠. 그 사람들은 다시 또 살아나. 그때가 되면. 그 다음에 뭐가 또 옵니까? 여기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듭난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진짜 나는 거듭난 나가 나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요. 그러므로 거듭난 사람처럼 겁없는 사람이 없어요. 거듭남을 사람은요, 썩어질 육체를, 썩지 않는 육체가 입어버리는 거야, 입는 거야. 죽는 육체를 죽지 않는 사람이 입어버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나는요, 사망을 향해서 호통쳐요. 누가 나 죽이겠다 그러면 벌벌 떨지 않아요. 그래, 사망아. 왜? 거듭난 나는 죄가 하나도 없는 나기 때문에. 거듭난 나는 율법의 내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태어난, 썩지 않는 말씀의 씨로 태어난 나기 때문에, 사망을 삼켜버렸기 때문에, 사망을 향해서 뭐라 그러느냐? 사망아, 너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 쏘는 게 어디 있느냐? 내가 사망을 이겼다. 이러고 호통치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53절에서 58절에 나와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말은 썩을 것이 썩지 않는 것을 입는 거야. 죽을 것이 죽지 않는 것을 입는 거야. 그 다음에 뭐예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망을 삼킨 그게, 거듭난 사람은 사망을 삼켜서 먹어버린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긴다고 기록된 말씀을 이루어진 것이고, 그러므로 뭐라 그랬냐? 사망을 향해서 삼키고, 사망을 향해서 뭐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근데 난 죄가 없다 이 말이에요. 죄 걷는 율법인데 내게는 율법은 다 해결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느니라. 그러니까 사망을 향해서 호통치는 거예요. 사망아, 너 쏘는 게 어디 있어? 사망아! 그러면서 내가 사망을 이겼다. 그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 즉 거듭난 사람은요,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견실히 서 있으라 이 말이에요. 왜?
그리고 주의 일에 힘써서 살아가라. 이면 거듭난 사람이 행하는 인생은 100%다 실상이 된다는 거예요. 실상. 헛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겉사람으로만 인생 사는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고생하며 살아도, 아무리 신실하게 살아도 100% 그 사람은 허상이라는 거예요. 헛되니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도다. 허생의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결론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오늘은 겉사람으로 살다가 거듭난 사람이 두 개의 인생을 사는 거야. 오늘은 겉사람으로 살다가 내일 교회가 가진 이제 속사람, 거듭난 사람으로 살다가 또 월요일 날은 또 겉사람으로 살다가 또 수요일 날도 겉사람으로 살다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 쓴물이 나왔다, 단물이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육체로 갔다가 영으로 갔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견고하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계속에 거듭난 사람으로만 견고하게 살아가라. 그러면 하나하나가 다 실상이 된다. 알곡이 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기까지.